has gone, and my heart burdened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떠오르는 이 생각에, 이 은혜되는 생각에 내 몸을 맡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 죄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게 우리에겐 참 복된 일이고 우리가 행복한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고스란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바로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제 법원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주장을 하고 말을 많이 해도 이 재판관이 다른 사람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공문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것 때문에 결론을 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참 잘 살았다, 나는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다른 것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어디서 은혜 받냐면 누구의 말에 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것이 다른 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딱 필요할 때,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체험들을 할 때마다 역시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고백한다고요?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양들이 다 이름이 있대요. 그 굉장히 많은 양이 있는데 목자들은 그 이름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놀고 있는 양들을 다 이제 양 우리로 집어넣으려고 할 때 막 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몰고 들어올 때 이름 하나씩 불러가면서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고 양이 목자 음성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야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때로는 그 양들이 우리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그 양들이 얼마나 말을 잘 알아듣는지 딱 내 목자, 나의 목자만 음성만 들어요. 그래서 내 목자의 음성을 딱 듣고 내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냐면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귀가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로는요, 설교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그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설교 말씀을 오늘 한 번 딱 듣는 거하고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또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듣고 내일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들려지는 음성이 또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언제 도와주시냐면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자꾸만 들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들려지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겐 은혜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갓난아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서 말하는 젖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가 사람이 주는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아프지 않으려면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아파하고 우리 영은 계속해서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배드리면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 동안 힘이 좀 납니까? 저 버릇이 있어요. 자꾸 질문하는데 질문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들어왔는데 또 질문했어요. 답이 시원치 않으면 상처받으니까 질문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질문을 하게 되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의 은혜를 얻으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막 힘이 나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우리의 활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활동량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활동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잠자면서까지도 영적인 전투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고는 여러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그래서 도움이 돼야 돼. 여러분 나폴레옹이나 많은 어떤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결국 패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을 때예요. 누군가가 밥을 주지 않고 누군가가 군사물자를 주지 않고 여러 가지 뭔가 조달해 주는 것이 끊겨져 버리면 그러면 그 전쟁에서 반드시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총이나 칼이나 아무런 무기 없이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나게 두들겨 맞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서 다시 회개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복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매일매일 힘나게 하는 하나님의 양식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이 볼고 많이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뭔가 달라도 달라요. 요즘 뭐 선전 나오더라고요. 달라도 달라요. 정말로 다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만한 입에 권세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되어져요. 특별히 여러분 마귀 앞에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 말씀에 천사들보다 여러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사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누가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먹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이 알고 굉장히 교만할 것 같지만 참 신기한 건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낮아지고요 어떤 일이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말씀 보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째는요 온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네, 외우세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성경책이냐, 어떤 말씀이냐, 시작과 종말이 다 여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맺음을 가질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계획하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 성경 안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굉장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과학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해석할 능력이 떨어졌냐면, 어떤 신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이 현대인들은 상징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떨어졌다. 근데 성경은요, 상징적인 이야기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아무도 모를 그런 어떤 해석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 상징이 처음 읽을 때보다 두 번째 읽을 때 이 상징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꼭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제 아들도 도대체 그 비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는 딱 한 가지의 이유만을 딱 한 가지의 그런 어떤 깨달음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비유는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겨 있고 그 안에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래서 비유 하나에 수없이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분 창조주시니까.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서를 주신 게 뭐냐? 바로 성경책입니다. 또 성경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려고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의 비밀들을 펼쳐주신 것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주변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가 진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들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는 없잖아요. 욥기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그런 창세기에는 딴 사람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는 유대인들 이야기 아닙니까? 신명기는 유대인들만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사람들이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지혜서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요 환상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시를 쓰고 그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패망하고 유대인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다니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을 구원할 주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여러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해서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요한복음은 다르게 분류했는데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를 다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에는 오실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오셨어요. 그럼 이제는 사도행전부터는 어떤 겁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여러분 신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가 완성됩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분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가 구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완전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날이 올 겁니다 라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끝. 지난주에 너무 길게 해서 올해는 이번 주는 짧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말씀 결론을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먹지 않고는 예수님이 떡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포도주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먹지 않고서는 힘이 없다, 이거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이거 먹지 않고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 해나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말씀 먹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일주일 삽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뤄낼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주여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사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